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깊이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정했는데 행복 투투 운동입니다. 행복 투투 운동.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금년을 살면서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종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러분의 표식이 되는 단어가 되기를 바라요. 행복, 행복하다. 그리고 투투 운동은 사실은요, 동영상을 보는데 요즘 그 교통 캠페인에서 투투 운동을 많이 해요. 출발 2초 늦게 하기, 그리고 출발할 때 첫 번째로 1등 출발하지 않기. 그래서 이렇게 차선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할 때 먼저 나가지 말고 다른 차 출발하는 거 보고 2등 출발하기. 그리고 횡단보도 굉장히 요즘 엄하게 국가에서 단속하잖아요. 횡단보도도 뭐 사람 있다 없다 신호 바뀌기 전에 바뀌었다고 얼른 예측해서 나가지 말고 1초 있다가 2초 때 가기. 그래서 투투 운동이래요. 그래야 행복하고 안전하고 하는 운동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동영상에 그게 딱 뜨는 거예요. 투투 운동.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오늘 행복 투투 운동. 이것만큼 좋은 제목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목 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딱 투투 운동이 나오니까 좋다. 행복, 투투 운동 합쳐갖고 행복 투투 운동. 그래서 본문이 바로 요 본문입니다. 자, 먼저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이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딱 나와요. 행복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실제 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올해 365일 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충분한 기쁨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흐뭇한 그런 기분으로 한 해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껏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중에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갖는 염려거리, 걱정거리예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뭘 먹을까 벌써 생각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학교에 가고 내일 회사에 갈 때 뭘 입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행복해요? 올라오죠? 저거 작년에도 입었던 건데 올해도 또 입고 어제 것도 입었는데. 저는 이거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이게 제일 낯설어요. 되게 드라마나 영화의 그 배우들은 어제 입었던 옷 오늘 안 입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옷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나요? 어떤 분은요 속옷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데요. 이게 우리는 좀 안 맞아요, 그런 문화가. 근데 주님이 이것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대요. 먹을 것을
그 원문으로 보면 입을 통해 들어가는 모든 액체와 고체로 된 먹거리를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실 것이 있죠. 이 마실 것은요, 원문으로 보면 갈증을 멈추는 음료, 그 중에서 물, 우유, 포도주스 혹은 포도주를 뜻해요. 그리고 입을 것은 이 뜻이 참 재밌습니다. 직립해 서 있는 어떤 것을 두르거나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것은 이불은 아니요. 이불은 누워 있잖아요. 근데 서 있는 그 직립해 있는 것을 두르거나 감싸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디자인을 갖추어서 이렇게 옷을 입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옷이요 그냥 하나요. 둘둘 둘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입을 것이라는 표현이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세상을 살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는 기본 요소인데 이것이 있으면 불편한 줄을 몰라요. 근데 막상 그 중에 하나가 없거나 부족하면 인간은 크게 염려하며 걱정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더한다는 말도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없는 것에다가 뭘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있는데 거기에 더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이 중세의 무슨 수도원의 수도사 생활과 같지 않습니다. 대개 이 신앙 좋고 경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만 갖는다 그래요. 꼭 입을 것만 갖고 꼭 마실 것만 갖고 꼭 먹을 것만 챙긴대요. 그거 이상은 욕심이래요. 기독교가 무슨 불교입니까? 기독교 사상 아니에요. 기독교는 먹을 게 풍성한데 더 주시는 거예요. 옷장에 입이 쫙 하고 드레스룸까지 있는데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것이 풍성하니까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료수도 주고 각종 주스도 주고 못 마셔본 주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왜? 먹고 너 배불러 터져 죽어라 그게 아니요. 여러분 집에 옷장에 좋은 옷들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여성계하고 남성계가 연합해서 성도님들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가 뭡니까? 집에서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쓰고 싶은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어 갖기도 하고, 유료 바자회 같으면 조금 돈을 들여서 마치 당근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싸게 사기도 하고, 어떤 건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 옷인데, 정말 명품 옷인데 우리 집에서는 입을 사람이 없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쫙 빠져가지고 너무 커서 못 입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놓으면 성도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자회를 할 수 있다고요. 없으면 못해요. 있으면 나누는 거죠.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집에 늘 택배를 가져오시는 분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분에게 먹을 거 정성스럽게 싸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꽃 리본 하나 딱 했고, 그분 늘 오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에서 이거 아저씨 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거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비닐봉다리에다 툭 줘도 좋은데 아주 포장까지 해서 고맙다고 해주잖아요. 그 집에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베풀려고, 나누게 하려고, 이 세상을 풍족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광에서 인심 난다 그랬어요. 이게 보릿고개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요. 이걸 아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풍년이 들어갔고요. 농사철에는요, 먹을 것이 없으면 빗자락 하나만 들고 부잣집 앞에 가서 마당 쓰는 신용만 해도 들어와서 자네 밥 먹게 하고 밥을 줘요. 다 먹었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져가서 집안 식구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주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인심을 만드는 거예요. 광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풍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년 안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고 넉넉하여,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식구들이 또 있으면 여러분 항상 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유행에 맞춰, 계절에 맞춰, 필요에 따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도 더 갖춰 놓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보태주는 자가 나 여호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땀 흘려 애써 수고한 것을 돈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착취해가고 갈취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되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도 더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걸 알려면 구하라라는 말부터 아셔야 돼요. 여기서 구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구하라가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찾으라는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는 구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말로 읽고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단도 성경 들고 이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꾸준하게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토막토막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한 이런 설교자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우리 성경만 갖고 이 구하라는 말이 제테오, 찾으라는 단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걸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찾으라. 무엇을 의도하라. 무엇을 탐구하라.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방학 때 과제가 탐구 생활이 하는 게 있었던 걸 기억해요. 탐구 생활이 뭐예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라 이거예요. 동물, 식물 채집도 해보고 건축 채집도 해보고, 저는 개구리 해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난 제가 나중에 의사 될 줄 알았어. 개구리 엄청 해부 많이 했어요. 막 별걸 다 해봤어요. 이렇게 칼 대고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이런 거, 그게 탐구 생활이에요. 뭔가 연구하고 막 이런 거. 이걸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풀어요. 요 제테오라는 구하라고 번역한 요걸 뭐라고 했냐면, 그것에 관련되도록 진지하게 애써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관련된 것을 탐구하라, 찾으라, 모색하라, 탐색하라, 연구하라, 노력해봐라, 애써봐라, 거기에 몰입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몰입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후순위가 아니라 먼저래요. 이 먼저라는 뜻도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도스 시절에는요, 어지간한 계산은요 베이직으로 짰어요. 그 베이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컴퓨터 학원 다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근데 베이직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먼저 순서도부터 가르쳐요.
순서도가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마른 목고를 하잖아요. 그 시작, 그래서 거기서 쭉 글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붙여요. if A가 얼마고 B 값이 얼마고 이럴 때 이제 거기다부터 방향이 나가죠. 이것이 yes일 때는 밑으로, 이것이 no일 때는 옆으로, 밑으로 봤을 때는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한다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예요. 이걸 순서도라고 해요. 순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문이 잘못되면 쉽게 얘기하면 옷을 입었는데 왜 단추 많은 옷 있잖아요. 아주 급해 죽겠는데 단추 하나 잘못 끼면 어떡합니까?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밑에서부터 단추를 채 올리나요? 위에서부터 채서 내리나요? 네, 저는 중간에서부터 채워요. 급할 때는 잘못 끼면 이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귀찮은데요. 이게 또 와이셔츠 단추는요 쑥쑥 안 들어가요. 집어넣을 때 공들여 집어넣어야 되고요, 뺄 때 잘못하면 두둑 다 터져요. 그래서 혹시 와이셔츠는 잘 안 입고 다니시는데 성질 급한 남성들 보면 와이셔츠 단추가 하나씩 없어. 두둑 깨고 툭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와이셔츠 같이 단추가 많은 거는요 위에서 끼든 아래에서 끼든 이걸 잘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잘 껴야 돼요. 단추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삶을 어떻게 사는 자가 아니라 먼저 어디부터 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 첫 단추가 뭐냐? 먼저 껴야 될 단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래요. 이 나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요 특이한 단어예요. 그냥 나라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한민국이니 중국이니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가진 권세로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 성경은 나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도 계속 연관돼서 오늘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왕이 있어요. 사람이 세우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통일 왕국이 솔로몬 때 와서 갈라지는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게 정치하는 그 왕 가신들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정치인은요 젊은 정치인도 있고 연로한 정치인도 있는데 사실은 안정되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오랫동안 정치에 물들어 있는 이런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데 이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이 새로운 신빙들 얘기만 들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려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 구조상 12지파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지파만 남고 10지파는 따로 떨어져 나가요.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축자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건축하시는 분들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기술자입니다. 건축업은요 이 현대의 종합예술판이에요. 건축은 그냥 건물만 달랑 지어 올라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 올릴 때는 거기 철학이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고요, 구조가 들어있고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축을 하는 분들이 설계 때부터 계산을 치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설계하는 분도 그 다리 하나하나, 다리에 들어가는 걸 니트라고 하죠. 볼트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이 니트가 뭐를 써야 되고 얼마짜리를 써고 어떤 재료로 써서 이거를 이렇게 몇 개를 몇 센치 단위로 어떻게 해갖고 박아야 얼마간의 하중을 버티고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이걸 다 이게 견딜 수 있는가,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머리 나쁘면 이거 계산 못해요. 이걸 다 계산해서 우리 우수한 자녀들이 건축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가 나오면 이 설계도대로 지어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설계도 보고 대충 짓는다고요? 전번에 말씀이요. 설계도는요, 딱 보면 읽을 줄도 몰라, 보통 사람들은. 설계 건축하시는 분들도요, 그 소위 말하는 오야 있잖아요. 오야지라고 하나요? 그 건축하는 분들은 그 설계도를 읽을 줄 아는 분이에요. 그걸 딱 펼쳐놓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선 긋잖아요. 그 할 때부터 설계도를 갖고 자 갖고 탁탁 해서 이게 청량줄 갖고 탁탁 물치면서 이걸 다 이게 틀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위치를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거 2층 올릴 때도요, 보니까 그 기계 하나 갖고 이렇게 탁 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벼락 치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옛날에 철탑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데 우리 김종원 안수 집사님이 기계를 또 이만큼 빌려 갖고 와가지고 피레침 하나 박는데, 그냥 박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밑에다가 쇠를 박아요. 박으면서 기계로 재가면서 쇠를 박아갖고 여기 그 지층에 전기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 0점으로 맞춰야 된대요. 우리 그때 8개인가 7개를 박아서 쇠 이렇게 긴 걸 탁탁탁탁 박더니 거기에 이렇게 줄을 해갖고 구리선을 해갖고요, 쫙 올려서 피레침하고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벼락이 땅 쳐도 그 벼락이 건물에 안 오고 땅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 올라갈 때도 겨우 2층 올리는데도 수평 잡아갖고 기계를 대갖고 쫙 해서 이게 수평이 맞았나 안 맞았나 다 재고 이러면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하나 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연구해서 뭐 하나 내놓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이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대충 그냥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대충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래요. 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쨌든 다시 왕국으로 돌아갑시다. 유다의 나라가 그렇게 여로보암이 대단하고 치밀한 자예요. 이 자가 포섭을 했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에게 몰려요. 기술도 있고, 또 여로보암은요, 외국 유학파요. 애굽 가서 유학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는 애굽 그러면 아이고 시시한 나라 같죠. 그 당대에는 애굽은 최대 강대국이에요. 군사력도 그렇고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대국에 가서 사실은 귀향을 간 거죠. 쫓겨나다시피 거기 가서 몇 년을 거기 있다가 10지파를 이렇게 귀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돼요. 남왕국 유다는 그냥 다윗의 혈통,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처장부터 자기가 힘을 얻어야 왕이 되고, 변변치 않으면 그 왕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게 그 북왕국의 특징이에요. 잘 살기는 누가 더 잘 살았느냐? 북왕국이 더 잘 살았어요. 북왕국은 그 해양 그 민족들하고 거래를 했거든요. 여러분 고대 페니키아족들 아시죠? 이분들이 무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지중해를 통해서 막 전 세계에 무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북왕국은 그 위로는 다메섹을 거쳐서 막 아수르 지역, 뭐 지금은 터키 지역이니 뭐 저쪽 뭐 중동 지역이니 이쪽을 막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 또 농사도 잘 되는 곳이고, 그런 풍요의 땅을 차지해요. 실력 있으니까 풍요의 땅을 차지하고, 머리 있으니까 사람들을 규합하고, 또 요령이 있으니까 장사도 잘하는데, 유다는요 갇혀가지고 땅덩어리도 크지 않고 2지파만 남아갖고 옹기종기 모여 살아. 그것도 평지에서 못 살고 산악지역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 가보면 산악이요, 산 꼭대기에 있는, 여기로 치면 저기 식장산 꼭대기에 저 정자와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산 중턱 올라갔고 거기서 막 하는데, 이게 신앙이라도 좋으면 좋을 텐데 이 신앙도 무지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냐면,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어떤 정신 나간 왕은요, 이스라엘이 만만해 보이니까 주변국이 쳐들어와요. 그 다메섹이 이제 수도인 아람국이 이스라엘을 건드렸어요. 이스라엘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이 유다 나라가 져요.
지는데 이 놈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여호와가 저 아람의 신들보다 약하구나. 그래갖고는 이게 이 왕이라는 놈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여호와 그런 거 안 믿을래. 저 아람의 그 강한 신을 우리가 믿자. 그 아람에 가갖고요, 기웃거려요. 그래서 아람의 신을 이스라엘에다 끄집어 드려요. 하나님은 저기 가시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도 웃긴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야, 이놈들아, 니네들을 쳐서 이긴 아람을 그 옆에 아람보다 더 큰 아수르라는 나라가 먹어버렸다. 쳐들어와서 그 아람의 왕을 죽였다. 근데 그 아수르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아람의 신이라는 것을 데려다가 니네가 여호와를 버리고 거기다 신을 삼으니 내 속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 혈통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께서 오셨다, 그거 외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요. 나 우리 성도님한테 자식 낳고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달라는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뭐가 지혜로워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요, 잘 됐어요. 근데 이놈이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버린 게 하나님부터 버려. 이상해요. 이 믿던 사람들도요, 타락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버리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부터 버려요. 웃긴 거예요. 망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잘 되면 그때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려요. 아주 합리적으로 버리고 타당하게 버려요. 그걸 누가 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짓을 했어.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사악한 왕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아합이요. 아합은 장가가도 어디서 베니키아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 공주의 이름이 그 이름도 찬란한 이세벨이요. 이세벨. 악녀요.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다가 뭘 갖다 끄집어 드렸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다 드려요.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을 또 하나 낳아. 그게 또 공주잖아요. 이 딸을 남왕조 왕이, 정신 나간 왕이, 북왕조가 잘 사니까 이 딸 데려다가 자기들이 같이 며느리로 삼으면 북왕조가 잘 봐줄 거라고 생각했고 데려다가 자기 자식하고 딱 결혼시키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왕조의 최초의 여왕 아달랴인가, 그 여왕이요. 이 여왕이 하나 있어요, 남왕조에. 그때 이 여왕이라는 그 왕 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신앙적으로 배울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건져내셨다,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건짐을 받고 나서부터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처럼 믿지 마시라고요. 근사한 그리스도인처럼 믿으시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무슨 유대인처럼 믿으려고 하냐고요. 유대인 가운데 가장 비유대인 같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의 원조인 야곱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야곱 이후에 잡것들의 신앙은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본받을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다윗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다 나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똑똑한 왕이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그 왕들이 다스렸는데, 근 500년의 역사 속에서 20명의 왕이 갈리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 20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했던 왕이 있는데, 북왕조는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건 아합 왕이고, 이 남왕조는 누가 제일 사악했냐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어땠냐면 북왕조 아합과 똑같아. 특징이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기분과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1순위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의지적으로 참 잘 다스리는 것 같죠? 북왕조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그 힘이 없으면 왕조가 바뀌어요. 찬탈해버려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건 북왕조예요. 그건 세상이요. 근데 적어도 다윗의 혈통으로 왕을 계승하는 이 남왕조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거든요. 남왕조 그 20명 왕 중에서 8명 왕은 그나마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나머지는 죄다. 이 므낫세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이 므낫세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왕을 세습할 때 보면 어렸을 때 왕이 돼요. 12살에 왕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오래 사네. 저 사람은 말이야 신앙도 내가 볼 땐 개떡인데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사악한 왕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온 적도 없고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어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55년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란 악은 죄다 행했어요. 자, 여기서 먼저 교훈을 받읍시다. 여러분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잘 산다고 다 잘 되진 않아요. 이게 좀 실망하지 마세요. 뒷얘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맘대로 막 살고 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면 그래서 막 뜻한 바가 되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장사가 번창을 하고 막 다 잘 되고 이러면 축복받아다. 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많이 봐주셨어요. 왜냐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참 잘 다스렸어요. 나라를 선원왕으로서. 근데 히스기야 왕이 진작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므낫세가 그걸 샅샅이 뒤져갖고 모조리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끌어다가 그걸 본받아요. 본받을 게 없어서 악한 것을 본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이스라엘이 만드는 그 산당들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산당들 산에 가면 많이 보여요. 높은 산 가면 왜 거기다가 돌짝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짝만 쌓아놨습니까? 거기 촛불도 꽂아놓고 뭐 귤도 하나 올려놓고 다 그래요. 그게 산당이요. 이스라엘에 그런 게 수두룩박박해요.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갔을 때 그거 무너뜨리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제발 거기서 이렇게 손 모으고 이러지 말라 이거요. 아시겠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산당들이 이런 거 투성이를 했구나. 그런 거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 잡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이 목상들을 다시 제작하고 심지어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해요. 현대인들도 이거 많아요. 너 무슨 자리냐? 별자리가. 우리는 소냐 말이냐 뭐 금년이 용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뭐 네 자리가 무슨 자리냐? 별자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자리 점을 또 그렇게 봐. 근데 그 옛날에도 똑같아요. 점을 보는 정도가 아니야.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끌어다가 신으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해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도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높이 쌓아 올려요. 심지어 신놈 골짜기가 있는데 그 신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 이방 잡신에게 제물로 바쳐요. 왕이라는 놈이 점도 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니고, 하여간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란 악은 죄다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요. 또 므낫세라는 놈은요, 자기가 직접 나무로 아로 새겨서 우상까지 만들어서
이거 내가 만든 우상이다 해갖고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세우기도 해요. 왕이 이딴 식으로 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마저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덩달아 보란듯이 악을 행해요. 성경에서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을 행함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옛날에 없애버린 것처럼 이제 너희 남왕국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성전마저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약 50년 뒤에 유다 나라가 쫄딱 망해요. 이 하나님은요, 인간이 손으로 지은 무슨 성전, 사람들이 쌓아올린 무슨 기념비,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말라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다 해갖고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아, 나는 솔직히 너희들 이렇게 모인 거 하나도 안 기뻐.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생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문을 연 게 아니라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아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걸 헐어버려라. 사람이 손으로 지어올린 성전은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성전을, 성전 제사를 다 폐하여 버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속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예표예요. 시계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신약에 갖다가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 므낫세와 달리 그 손자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야 왕은 므낫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이 요시야 왕은 그의 삶의 제1순위는 하나님이고 자기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은 늘 제2순위였어요. 이게 투투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런 악했던 므낫세가 죽고 난 후 그 아들 아몬이 22살의 왕이 되어 유다를 2년간 다스려요. 아몬도 므낫세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배운 게 그게밖에 없으니까. 그러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자 이번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아몬 왕에게 반역을 했던 자들을 또 모조리 색출해서 그들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성전, 이 궁궐 안이든 밖이든 서로 이권에서 죽이고 하는 그런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2순위에 몰아놓고 인간이 1순위가 되고 사람의 뜻을 먼저 잡으면 결국 남는 건 이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우선하고 아내가 우선하면 여러분 혈투밖에 안 남아요. 어쨌든 남왕절은 그 역사적 전통으로 8살 그 어린 나이에 요시야를 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워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어차피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왕좌에 오르게 하는 전통이 있었으니까 요시야 외에는 다른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제 정세가 매우 급변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그 길었던 흥성기가 끝나고 쇠퇴일로로 접어들어요. 여러분, 세상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장기 앞세우고 세계 공영을 외치고 저렇게 미쳐 날뛰었던 일본 제국주의는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일본 일장기에다가 이렇게 빚을 해놔갖고 다시 일본 옛 영광으로 돌아가, 그거 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일본을 요요하게 앞서기만 하면 되고 그냥 우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흥왕했던 제국도 다 무너져요. 그래왔으니 아수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 신바벨론 제국이 급부상을 해요. 바벨론이 아수르와 전쟁을 시작해요.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가 그 당시 차지했던 지중해 지역과 소위 레반트라고 하거든요. 유대지 지역을. 그 레반트에 있던 아수르 병력을 다 이 동쪽으로 빼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지역이 비잖아요. 그 빈 자리를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또 차지해버려요. 이런 국제 판도의 변화로 그동안 남유다에도 종주권을 행사하던 이 아수르 제국이 물러가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시켜서 점유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은 이제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땅이 돼요. 이 시기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가 8살에서 점차 청장년으로 성장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옛 땅 고토를 회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영토를 생각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왕조 그러면 뭐 세종이 다스렸던 나라 뭐 이 정도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때가 언제냐? 다윗왕 때예요. 다윗왕 이후에 나라들이 막 갈라지고 깨지고 막 왕들이 막 개박살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요시야가 그런 역사를 다 배우고, 요시야 옆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마음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의 꿈을 이제 이루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취지에서 선택한 요시야의 용단이 중요해요. 선대 왕들의 실책과 죄악으로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가나안 토착 신앙과 이방 작심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아내요. 옛날 다윗이 누렸던 그 통일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리라. 이게 요시야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그가 16살에 이걸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준비해서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6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합니다. 왕이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백성들도 왕에게 가세를 해요. 백성들도 앞을 다퉈서 바알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요시야는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다 출현해서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의 모든 성들과 황폐한 그 주변 일대에도 왕이 직접 가서 산당을 직접 헐어버리고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향단을 찍어버린 후에 6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6년 동안 정결 작업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26살의 요시야 왕이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뭐냐? 무너지고 망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이를 위해서 3사람의 관료를 임명해요. 사반과 마아세야와 요아를 임명해요. 그리고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레위인들이 그동안 다니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거둔 그 헌금, 이것을 성전 수리비로 주어서 성전 수리를 시작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돈이 모인 함을 이제 개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꺼낼 때 그 유명한 일이 벌어져요. 선대의 그 악한 왕들이 막 하나님을 핍박하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가진 자를 핍박할 때 누군가 어떤 서기관이 모세가 적어놓은 그 율법책을 깊은 헝금함 속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헝금함 통해서 발견을 해요. 실기야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왜냐하면 이 실기야도 글자를 못 읽었던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이 글자를 우리처럼 잘 못 읽어요.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학자거든요. 이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보고 왕에게 가서 그 펼쳐놓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마음이 막 두려워요. 옷을 찢으며 어찌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 목사냐 여자 목사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웃기는 얘기요. 이미 이때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정통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이 당시에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여선지자 훌다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쏟으신 진노가 이렇게 크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훌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훌다가 답을 줘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훌다가 한 답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므낫세처럼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성격대로, 여러분 실력대로, 여러분 가진 그 뭐라고 할까요? 지략 그런 것대로 인생을 막 사실래요? 아니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제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래요? 이게 신앙, 성령 안에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투투 운동의 핵심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1등인 삶, 나는 2등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첫 번째고 내가 원하는 일은 두 번째인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은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1등 되시고 나는 그 뒤에 2등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한 해를 살 때 든든하게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